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부르가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의 부르가 응답의 무림절로, 이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요즘은 더더욱 생각도 못한, 이때까지 있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사실은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개인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많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만날 때 자기 힘으로 살지만은 또 예상치 못한 모든 것들을 두고 자기가 발버둥치지만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믿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이 부르라는 때문에 멸망의 재앙을 당했던 것 같이 큰 재앙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혹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순간에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이 상황이 어느 날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자, 성경에서 보면 이게 문제예요. 큰 것인데 사실은 어느 날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 11절에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뭐라 했냐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요셉의 꿈을 마음에는 간직했지만 일어난 일이 요셉이 죽었는 거거든요. 그 집을 나가서 심부름 가서 피 묻은 옷을 아들들이 가져왔으니까요. 가슴에 묻고 그걸 한 20년 동안 품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 못했던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된 고백을 말하죠. 이 야곱이 정말 큰 인생에 자기에게 있어서 큰 문제로 알았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가정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단순히 손잡았다는 고백이 기쁘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내게 해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당장 보면요, 이게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6장 알죠? 다니엘이 정적들에 의해서 큰 올무에 잡혔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은 거기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6장 22절에 하나님은 벌써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이 금방 볼 때는 이게 위기며 끝이며 완전히 큰 문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예를 드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우리 2절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쫓겨났을 때는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했죠. 추방당해 나왔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터를 두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쫓겨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단 말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인생 그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서 여기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죠. 바울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풍랑 만난 바울입니다. 풍랑 만나고 파선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파선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276명을 다 살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요, 그 멜리데 섬도 살리고, 그 석 달간의 그 과정, 파선당한 배를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276명 섬에서 꼼짝없이 양육시키다가, 그래가 로마로 들어가니까요, 바울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 포고마 일꾼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문제인 줄 알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로마에 가라면서요, 가는 그 배를 왜 풍랑 만나게 하십니까? 재앙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와, 왜 이럴까 하는 혹 절망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는 건요, 왜냐? 푸르 같은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어요? 불임절로 바꾸셨어요. 푸르 같은 상황, 푸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 나오죠? 에스더서 9장 24절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그 하만이 힘없는 자면 대적이라도 별 소용없을 건데, 이게 막강한 최고의 총리 아닙니까? 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작정하고요,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 부르가요, 나를 죽이는 제비예요. 그날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불임절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우리 22절과 28절이죠. 22절에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대대로 후대로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딱 붙든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분들, 정말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여러분 부르 같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날짜가 정해져가 완전히 뭐 초죽음 당하고 내 자식까지 다 초죽음 당하는 그런 부르 같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임절의 응답을 받는 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는 불임절의 응답을 받는 자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불임절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 불임절의 응답을 주신 이 배경, 이걸 우리가 알고 이게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에도 참으로 이 불임절의 응답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자 되도록 그것이 준비되겠죠. 그렇다면 이 간단히 몇 사람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약의 사람,
모든 언약의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불임절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역사하신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첫 번째, 불임절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걸 딱 붙들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언약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었을 때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현장에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거기서 확실히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임절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이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그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뭘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힘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언약을 딱 붙들고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를 이 언약으로 계속 인도하도록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부활절의 응답의 배경은요, 불임절의 응답의 배경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신 배경에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가진 자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밀이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고 이것을 붙든 거예요. 이것. 이 언약을 가진 자,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때로는 응답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느냐? 아니 저 모르드게가 잘못했다. 저 모르드게를 원망하고 한다고. 그러면요 이걸 못 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눈을 가지거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을 찾게 된 거죠. 그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127도를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역사하시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 때로는 응답이든 이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때 제대로 된 응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에 있어도 불임절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이걸 보는 사람. 이것을 발견할 때 기도의 방향도 제대로 잡히고 제대로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불임절이 응답하실 수 있는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 했죠? 기도의 비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탁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특별히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기도해달라. 그죠?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이런 거 인터넷이 있다면요, 전 127도에 다 기도 시간 공포하겠지만은 그때는 가장 지금 급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기도의 도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도를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 시간표예요. 이 기도해야겠다 결단하고 기도하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시작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연합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하는 기도, 뜻을 모아서 같이 연합해서 함께해서 하는 기도, 그 속에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이 바로 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다 같이 언약 잡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릴 이 계획 속에, 127도 살릴 계획 속에, 지금 시대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뭐합니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조용히 이 상황을 통하여 조용히 바꿔가십니다. 금방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 에스더 시대의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와 이들이 기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나타나는데, 일단 왕이 잠을 못 자. 잠 못 자는 이것 때문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기를 읽지 않습니까?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를 딱 발견하지요. 그 모르드게를 딱 발견하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상을 탁 내리면서 일단 얼마나 모르드게 이름이 호의를 갖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왕이 가서 에스더한테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이제 탄원을 듣습니다. 그때 그 말을 때 생시초문인 그 말을, 금시초문인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요, 놀랬겠죠. 이 왕은요, 얼마나 이 하만을 신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탄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 아니, 이 하만이, 근데 이렇다고 해서 확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세 번째, 오해하는 일이 딱 벌어져 버려요. 아니, 이것이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이게 오해지, 이것도. 근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도 자만하고, 그리고 탄원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오해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꾸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일 속에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는 가운데서요, 참 응답 감사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불임절에서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전도운동입니다. 진짜 응답은 전도운동이에요. 불임절의 응답이요, 단순히 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화가 변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응답이다, 불임절이다, 이것만으로 지금 여기서 기록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27도를 살릴 증거를 갖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현장에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진짜 응답은 그거지요. 진짜 응답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기가 오히려 바뀌어서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가 오히려 전도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불임절같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더서 왜 기록했습니까? 왜 우리가 주고 계십니까? 또 이번 주에 우리 강단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불임절 같은 응답과 축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똑같이 불임절같이 역사하시는데, 불임절 같은 전도운동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응답.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우 같은 재앙이 우리 시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라는 그 대적이 막 날뛰듯이 흑암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공포에 떨듯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그 흑암의 세력 앞에서 지금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불우 같은 그런 시대의 재현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참 무너지고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대적과 싸울 힘이 없이 벌벌 떨고 연약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이단, 흑암의 세력이죠. 사이비, 그리고 세상의 3단체 막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 땅에는 재앙도 오고요. 코로나도 일종의 하나의 그거고, 그것만 재앙입니까? 이건 지나가더라도요. 진짜 재앙은요 뭡니까? 영적 문제, 어마어마한 중독과 어마어마한 이 땅의 문제들이, 후대가 무너지는 재앙들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 불우 같은 교회의 후대가 무너져. 부재앙 아닙니까? 불입니다, 진짜. 사탄이, 하만과 같은 그 사단의 역사가요, 후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쳐놓은 불우 같은 재앙이에요, 재앙.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세상의 3단체와 2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시대, 불우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이 불우 같은 재앙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불임절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불임절의 역사와 같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불임절 역사.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인생 삶에 큰 위기의 문제에서 이게 바뀌어서 해결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127도로 살리는 것이 진짜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2, 3, 7 나라 살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잡고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불임절의 역사, 이런 재앙 속에서 휩쓸려가는 개인이나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불임절의 역사예요. 재앙 속에서 휩쓸려가고 있고, 세상의 이 어둠과 흑암 속에서 휩쓸려가고 있는 개인을 살려내고, 또 후대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 현장, 흑암의 재앙 속에서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재앙 속에 엄몰되어 있는 현장, 우리 가정, 이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문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저주와 재앙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임절, 저항의 불우가 응답의 불임절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요 교회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오늘 기도 수첩에 말하는 중직자의 가치와 같이 교회를 살릴 중직자, 현장을 살릴 중직자, 그런 중직자들이
언약 가진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육인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모든 자들, 하나님 백성들, 교회 사람들 전체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앞장서면서 함께 위기에 맞서서 불임절의 응답을 받을 그런 중직자와 일꾼들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받는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여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회당 운동이라는 거지요. 회당 운동. 불임절의 응답의 배경이 요거라고 있는데 진짜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가진 하나님 백성, 이것을 되게끔 만드는 키가 뭐였습니까?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들었던 것은 뭡니까? 언약을 그렇게 이어받도록 만들었던 그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포로 시대에 끌려가가지고 70년,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들이 바로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회당 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가 이게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거 되게 만드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조용히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이 회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진짜로 회복하는 종직자도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불임절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127도 살리듯 237자를 살릴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에 회당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당 운동.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게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같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인터넷 회당 운동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회당 운동. 저 포로 시대 때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거를 대체하는 회당 운동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거를 대체하는 회당 운동은 인터넷 회당의 운동이잖아.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되 직접 대면에서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찾아가도록 해야 될 거지요. 그때 성전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 회당이었고 이게 성령의 인도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회당 운동이 일어나야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보고를 딱 받는데 딱 느낌에 감사하고 또 우리 수요일 날도 홍 목사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그 회당 운동, 인터넷 회당 운동. 근데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이 우리 같이 못 모이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매일 예배 드리자. 교육자가 그렇게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서요, 매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확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해가 같이 함께 예배하되 이거를 각 한 사람씩 예배를 인도하여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서 그래서 이제 참여할 사람 자꾸 참여하면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회당 운동이죠. 네, 우리 각 기관이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요, 우리 중직자들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장로님들 주변 돌아보면서 직접 안 된다면 전화로 안 되면 또 뭐 인터넷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돌아보면서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정말 이 역사의 배경 속에는요, 밑에 근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내 개인 인생도 시대도 역사하신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300말씀도 물론 한 시대 바꾸고 서울 수도권 살인데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있는 거잖아요. 저 초기에 회당 만들 때 이게 이 어마어마한 127도로 살릴 큰 바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회당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이 없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은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진짜로 결단하게 했던 그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했던 것이 축복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걸 붙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현장 속에 정말로 회당운동이 일어나면서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를 두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 각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무후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활절 옮겨볼까 싶다가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대로 하자 싶어서 그냥 부활절, 그냥 인터넷 부활절로 예배합니다. 부활절 예배하면서 부활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가정 현장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거를 붙들고 부활절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언약을 붙드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지향의 부르가 응답의 부림줄로 바뀝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신 차원이 아니라 127도 살렸던 237년 살릴 증거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응답받는 내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그 배경인 회당운동같이 조용히 현장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질 비밀은 말씀의 언약입니다. 주님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의 말씀 받으며 기도합니다. 재앙의 불인 줄 알았는데 응답의 불임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멸망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127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도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대의 아버지 재앙 같은 아버지 여러 현장의 모든 것들을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잡고 나의 가정에 불임절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의 아버지의 불임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현장과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저주와 지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